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환난과 연단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과의 관계. 70년 포로 생활. 연단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졌던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간의 연단을 받은 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소망이 이루어질 때 안식이 찾아온다. 연단을 거쳐 이스라엘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순결하고 깨끗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스라엘로 세우실 것이다. 연단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때 그들은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며 춤추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7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 민족들 앞에서 기뻐 외치고 또 전파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 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며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때 그들이 모든 민족들 앞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전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아남아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받은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이하에도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와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여기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파멸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연단받은 후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연단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겠죠. 그래서 연단이 끝난 후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올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기뻐 외치는 것이고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8절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함께 오게 될 사람들 보라.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땅 끝에서부터 모으시는 하나님. 그들 중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다.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죠. 70년간 연단받은 후에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땅 끝에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을 영원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온 땅에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신다. 흩어진 이유는 잘 알고 있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으나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시더라. 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함과 의를 상실해버리면 그 가나안 땅이 이미 의미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누누이 강조하셨죠.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패역한 이방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청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속히 그곳에서 멸망을 당할 것이고 흩어질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을 약속하기도 하셨죠. 신명기 30장 1절로 4절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조건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계명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이 환난과 연단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다시 불러 영원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흩어진 이유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예레미야 당시에 이루어질 일이었고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죠.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죠. 로마에 의해서. 이제는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게 하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알리야 운동이 계속되고 있죠. 알리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이죠. 30절 이하 3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인데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연단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또 이 말씀이 성취되고 또 70년 후에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들은 또다시 거부하고 온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20세기에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알리야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2000년이나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역사에도 없었던 일이고요. 이런 일들이 우연일까요?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큰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고요.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고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남은 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연단받아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불러 모으시겠죠. 이것과 연결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루살렘의 회복이 맞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흩어진 자들이 돌아오고
그때가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이죠.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의 재림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잘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들이 알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수하러 오실 주님 앞에 불러 모으실 때, 그 주님이 불러 모으실 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겠죠.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는 사람들 중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들이 함께 큰 무리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한 여인. 이들은 누군가요? 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죠. 돌아올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들이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든 길을 만들어서 어렵지 않게 편안한 길을 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사람들까지도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길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천천히 더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실 것이다. 또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할 거라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고든 길,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이것은 마치 홍해를 갈라내고 홍해를 가르시고 진퇴양난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그 바다의 그 바닥을 딛고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고든 길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건너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4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곧은 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 곧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은 길이에요. 곧은 길입니다. 그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곧은 길이죠.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이게 눈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쁨에 겨워 흘리는 감격의 눈물일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감격. 또 하나는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이죠. 느헤미야 8장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러한 자신들을 또다시 회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여 흘린 눈물이죠. 그 눈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은 참된 위로가 임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 9장 9절 마지막 절이죠.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이 연단받은 이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한마디로 관계 회복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노원히 강조하신 것이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들이 되리라. 아버지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장자,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들로 삼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라. 이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연단과 혼란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혼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뭐다? 관계 회복이다. 관계 회복이다. 특히 장자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할 사람들이에요. 계승할 사람들. 이게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장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직접 낳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요? 이 혼란과 연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소망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연단과 시련을 보내시는가? 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쏟아져야 하는가?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을 만나 연단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은 무엇이다? 관계 회복.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환난과 시련과 70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원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끝까지 거부하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온전한 순결하고 깨끗한 처녀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 명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 완고하고 무지하고 교만한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이 시대를 향한,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셔서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우리 모든 지체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